이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주보에 달리 조금 앞당겨서 11절부터 7장 1절까지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다 같이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네, 우리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오늘 예배당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자하고 예배 담당하시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우리 청년들에서 한 15명 정도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당은 썰렁하지만 지금 영상으로 보실 분들이 그득하게 많이 보시리라, 또 예배 드리리라 그렇게 믿으면서 제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큰 주제는 제목처럼 넓히라 그리고 깨끗이 하라 라고 하는 주제인데, 넓히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고 깨끗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사회에서 할 때 사람들 간에 갈등이 있고 그 관계가 상처를 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할 때 그 관계로 말미암아 굉장히 고통하고 불행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안타깝지만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에게도 상처를 받았다, 또는 셀리더에게 받았다, 같은 교사나 대원에게 받았다, 이렇게 상처들을 받는데, 문제는 그것들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오랫동안 남아있고, 또 이 갈등의 그 골이 깊어지고 서로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에 굉장히 타격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적잖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교회 생활이 중요하고, 그거는 또 성도들 간의 관계가 참 중요한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참 우리가 어떻게 화목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를 한 가지 깨닫게 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마음을 넓히고 입이 열렸으니까 너희도 그 좁아진 심정에서, 너희도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옹졸하고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보답하는 마음으로 좀 마음을 넓혀다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사실은 배신감과 상처를 받은 것은 고린도 교인들보다 바울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자신을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정말 급료도 받지 않으면서 생활비도 안 받으면서 자기가 정말로 장막 기어가면서 정말 춥고 배고프고 힘든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도록 한 그 사랑의 헌신들, 이것들을 하고 이제 고린도 교회를 떠났는데, 정말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감사하고 존경해야 마땅한데 그 기대를 저버린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그 후에 고린도 교회는 유대로부터 온 율법 교사고 모세를 존중하면서 다른 복음과 다른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러한 지도자들이 와서 선동을 한 거예요. 뭐라고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자격도 없다. 추천서도 없고 말도 신뢰할 수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너에게 돈 걷었지, 돈 걷는 거 탈취하려고 하는 것이고 속이는 것이고, 저렇게 맨날 고생하고 환난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쓰신다는 종이 아니야. 저렇게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는 사도의 자격이 없다는 증거야. 이러면서 막 선동을 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 선동에 안 따라가 주면 참 좋으련만, 그 선동에 넘어가서 사도 바울을 같이 의심하고 같이 비난하고 같이 합세하는 자들이 생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상처가 컸을지는 충분히 짐작하고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보다도 사도의 비난이, 사도의 복음이 회파되기 때문에 그를 찾아갑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이라고 해서 찾아가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권면했지만 잘 안 됐어요. 상처받고 다시 돌아와서 눈물의 편지라는 것을 썼다고 했죠. 세 번째로. 그리고 나서 물론 결과적으로 그 편지를 읽고 근심하던 자에 몇몇 돌아오고 하지만 아직도 그 대적자들과 함께 합세해서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렇게 정말 배신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배은망덕이야? 그럼 나도 너네들 꼴 안 봐. 너희가 어떻게 되든 뭐 지옥에 가든 뭐 나 이제 상관 않겠어. 이게 보통 사람의 인지상정이고 그런 고백일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마음을 넓혔다. 이 넓혔다는 마음은 무슨 뜻이에요? 상대방의 허물이나 잘못도 내가 다 포용할 만큼 넓혔다라는 거예요. 다 내가 이해하고 받아주겠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너에게 먼저 화평의 말을, 화해의 말을 내가 하니까 너희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내게 이렇게 좀 마음을 넓혀라. 이렇게 요청하는 내용이죠. 사실 우리가 누구에게 상처를 받거나 화를 당하면 그가 적어도 나에게 용서를 빌고 사과할 때까지는 내 마음이 풀어지기가 어려운 게 보통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배신하고 상처를 줬는데 어떻게 먼저 마음을 넓힐 수 있고 먼저 화해를 요청할 수 있었을까?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알 수 있는 힌트의 문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물론 거기 할아버지도 있을 거 어르신도 있겠지만 다 영적으로 낳은 자녀처럼 생각을 한 것이 바로 그럴 수 있는 이유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느니라. 거기 고린도 교회 남녀노소 누구든지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그러한 자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자녀 같은 마음은 바로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클 수밖에 없죠. 네. 여러분 보통 아다시피 부모랑
아이랑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대부분은 부모가 져주죠. 져줘요. 왜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함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녀들은 부모에게 뭘 요구하는데 안 되면 심통을 내죠. 그리고 어디 부모님 마음 속상해봐라. 그러고 나 밥 안 먹어. 그러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거나 심하면 그냥 집 나가서 고생하면 부모님 속상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가출하기도 하고 자해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물론 자기도 고생이지만 그걸 보고 자녀가 잘못되고 나쁜 길로 가고 고통당한 걸 아는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프고 더 괴로우니까 져주는 거죠.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할 테니까 제발 밥 먹어라. 집에 돌아서 학원 가라. 뭐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더 사랑하는 아버지 부모는 더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자녀에게 약자고 질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바로 바울이 느끼는 것이 그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자칭 똑똑한 사람도 있고 상류층도 있고 사회적으로 보면 나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다 영적으로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먼저 자존심이고 뭐고 상처고 다 버리고 내가 다 너희들을 먼저 넓히고 내가 먼저 화해의 말을 하니까 너희도 좀 그렇게 마음 좀 넓혀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 누군가의 어떤 배신 또는 상처 이런 걸로 힘들고 고통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이 메시지를 본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내가 꼭 그 사람의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다는 게 아니라 그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더 성숙하고 내가 더 사랑이 많은 자로서 내가 그를 품는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어떨까요? 여기 제가 이제 마음을 넓히라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니까 명령이에요. 명령. 마음을 넓히라 명령어 아닙니까?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게 뭐 사실은 내가 내 마음대로 명령을 순종할 정도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게다가 수동태예요. 수동태는 내 스스로 의지를 갖고 될 수 없는 누군가에 의해서 넓어지는 것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명령이니까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수동이라면 누가 내 마음을 넓히는 주체로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 생각하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는 분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성령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넓혀 용서와 사랑을 얘기할 때 나는 그것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넓히라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하자면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저를 참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저를 참 힘들어하고 하는데 성령님 내 안에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사랑으로 그를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성령께 의해서 내 마음이 넓어지는 비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이 내 마음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의뢰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화목한 그런 교회생활 또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누구나 무조건 화목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전부는 아니야 라는
의미의 명령을 하는데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믿지 않는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해석의 문제를 조금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 문구만 딱 보면 믿지 않는 자는 그냥 예수와 복음을 믿지 않는 세상 불신자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일반적이죠. 그렇게 해석하니까 근데 조금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믿지 않는 자, 불신자와 멍에를 맺지 말라. 같이 어떤 정체성을 규정할 만한 그런 연대감, 그리고 어떤 공조 이런 걸 하지 말라. 이게 어떤 것까지 적용할까? 이러다가 어떤 분들은 결혼까지 적용을 해서 목사님, 내가 암만 해도 내 남편이 또 내 배우자가 아무리 전도해도 안 믿어요. 우리 그냥 이혼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 것 같아요.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이 사업 이 사람이랑 거래하고 동업하려고 했더니 이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네요. 믿는 사람은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성격도 이상하고 좀 의심스럽지만 그래도 이 믿는 사람하고 동업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기도 하고 진짜 궁금해하기도 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를 불신자로 보면 멍에를 매지 않는다는 의미를 적용하기를 그런 불신자는 절대 결혼해서 안 될 뿐 아니라 결혼했다면 이혼해야 되고 사업 같이 동업하면 안 되고 파업해야 되고 이 불신자와는 상거래를 안 하고 가능한 한 믿는 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가거나 사업장에 가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예.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미 그 앞에 고린도전서 앞에 이미 소개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그러려면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자막 보여주세요. 4번. 예.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만일 그러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수도원이나 공동체 차려놓고 따로 그 안에서 자업으로 그렇게 생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거나 수도원처럼 그렇게 지내야 되는 것인데 그건 예수님의 말씀과도 틀려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다 할 때 그냥 소금독에 있는 소금, 그냥 뭉쳐서 말 아래 있는 소금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고 맛을 내야 되잖아요. 세상과 그렇게 구별된 그렇게 별개의 삶을 살라고 하는 가르침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믿지 않는 자는 누구냐라고 할 때 두 번째 해석하는 자는 여기 보니까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라고 하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고린도 교회에 아직도 우상 숭배, 즉 우상의 신전의 제의에 참여하면서 재물 먹는 그러한 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에 보면 그 소위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당시 고린도 시에는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되었고 우상의 신전이 무려 12개나 되고 많은 주와 이 동상들 이런 상들이 많았고 애경사가 다 우상 숭배의 신전이나
그와 관계된 어떠한 장소에서 열려졌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된 후에도 그런 애경사 잔치에 불려다니면서 제의에 참석하고 담대하게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절에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너희가 약한 자들을 위해서 삼가야 될 것들을 강조하는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또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저는 그 해석도 그렇게 썩 옳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맥에 적합하지 않아요. 소위 말해서 생뚱맞아요.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고린도전서에는 무려 3개 장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갑자기 대적자들에 대해서 비난의 사도권 변호를 하다가 갑자기 그 사람들이 생각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이야기를 갑자기 한다는 게 문맥에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면 가장 문맥과 이 앞뒤의 장의 흐름과 이 배경에 맞는 자는 무엇이냐? 이 믿지 않는 자는 바로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대적자들을 의미해요. 대적자들. 네. 왜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대적자들이 믿지 않는 자냐 하면 사도 바울은 그들은 믿지 않는 자일 뿐 아니라 사탄의 도구로 쓰이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비유로 하면 뱀이 하와를 꼬여서 깨끗하게 못한 것처럼 너희들을 꿰어서 깨끗하지 못하게 영을 더럽히는 자로 연관되어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 설명을 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즉 더럽히는 뱀과 같은 존재 그래서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하고 그들이 누구냐? 바로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그들이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다. 좀 이따 나가면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사탄의 일꾼들이란 표현도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이러니 사도 바울은 그들은 사탄의 일꾼이 속이는 자들이니까 믿는 자 안에 안 들어가는 거죠. 예. 지금 사도 바울은 정말로 톡 까놓고 이런 것입니다. 나냐 그들이냐 너희가 선택해라. 나를 사도로 알면 나에게 오고 그가 사도가 아니라면 같이 멍에를 매는 일을 하지 말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예. 결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멍에는 여러분 소에게 이 나무로 된 그런 농기구를 쟁기를 멜 수 있는 그러한 도구인 거 아시죠?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한 마리 소가 하는데 이 팔레스타인 여기는 2마리 소가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땅이 더 딱딱하고 거칠기 때문에 2마리 소가 하는데 신명기에 보면 너희는 나귀와 소를 결의해서 함께 결의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해요. 왜 그런 말을 하냐면 품종이 다른 나귀와 소가 보폭도 다르고 끄는 힘이 다르기 때문에 똑바로 쟁기질이 안 되고 삐뚤삐뚤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농사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영적으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품종이 다른 짐승이 안 되는 이 말씀처럼 정말로 너희와 다른 그러한 어떻게 보면 소와 나귀처럼 다른 그들 믿지 않는 자, 아직도 모세 율법을 강조하고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들과 동조해서 있는 것이 합당하냐? 그것은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 되고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넓은 마음을 가져서 신천지에 빠졌던 동성애자였던 무속인이었던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여야 될 줄로 압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도록 사랑의 초청을 하고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른 복음을 주장하고 복음을 배척하고 예수를 배척하는 입장에 있다면 우리는 그들과 결코 멍에를 같이 맬 수 없고 단호하게 그들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 죄인은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지만 죄악 그 자체까지 우리가 품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깨끗하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만일 우리가 영적으로 더러워져서 바로 믿음이 떨어지고 부패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다 잃어버릴 그런 두려움 때문이라도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우리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하면서 어떤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지를 소개해 주고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라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하나님이 함께 거하고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성전은 성전된 우리로서는 너무나 큰 축복이고 정말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자처럼 삽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이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렸던 것은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성전 삼고 그와 함께 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그리고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을 공급받으면서 풍족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바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성전 삼고 그렇게 함께 임재에, 그리고 임재의 복들을 주시니 얼마나 복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두 번째 있고요. 세 번째 보면 18절에 보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어요.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권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쟁 중에 그 백성을 보호하듯이 너희를 돌보고 보호한다고 하는 그 약속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 되는 축복,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 백성 되는 복, 하나님이 상속권자로 세워주는 자녀가 되는 복, 이런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가진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까?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 성전되고 자녀되고 그리고 백성되는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왜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그 말은 우리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못하고 더러워지면
이 약속이 취소되고 하나님의 자녀됨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갈까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두려움은 참으로 존귀하고 귀한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두려움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 복도 모르기 때문에 이 복을 상실한다는 두려움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두려움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거룩한 그리고 지혜로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이 두려움. 이 두려움을 가지고, 공포가 아니고요, 우리가 늘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의지를 되새기고, 그리고 단호하게 이 영을 더럽히는 모든 것에서 절교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으로서의 두려움을 가지고 깨끗하게 살아나가는 삶, 하나님과만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삶, 이것들을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를 좀 적용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믿지 않는 자, 정말 우상 숭배자, 심지어는 우상과 멍에를 매지 않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고, 오직 하나님과만 동역하는 자로 하나님과 멍에를 매는 자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데, 사실 오늘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당시에 있는 그런 여러 신상들이나 다른 종교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했듯이 하나님과 대비해서 가장 사단적인 것은 정말로 하나님 없는 재물입니다. 재물에 대한 탐심, 이것이 사실은 가장 강력한 현대 우상인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은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제껴놓고 이 재물이나 세상의 어떤 탐하는 것들로 멍에를 삼고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제껴놓고 그렇게. 그런데 많은 유혹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이것들을 같이 섬기려고 하는 지도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전이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플러스 더 좋은 직업으로부터도 온다. 내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오케이. 그러나 더 좋은 배우자에게서 온다.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이웃들, 더 좋은 휴식,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충족하심과 주권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충족해 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같이 있을 때 나는 충족하고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우상과 함께하는 것이고 상관하는 것이고 그들과도 명예를 매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찬양 가사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의 모든 필요가 채워질 수 있는 충족한 분이고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은 내 결정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다른 것과 멍에를 매려고 하거나 추구해서 더럽혀지는 일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삶, 정말로 넓히는 삶이요 또는 깨끗하기 위해서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먼저 사랑으로 넓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믿지 않는 자처럼 복음을 부정하는 자들에게는 정말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단호하게 또 결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하나님과만 멍에를 같이 메고자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 시간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뵙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마음과 정성 다해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먼저 사랑이 많은 자로 마음을 넓힐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로 우상과 세상의 탐심과 재물들에 대한 어떤 욕심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족하다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두 가지 제목 놓고 한 1분 정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넓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은 자로 성령의 도움으로 그렇게 마음을 넓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깨끗하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이 깨끗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다른 복음, 다른 그리스도, 세상적인 어떤 욕망들,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